룻기서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룻기서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401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8절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같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좋은 날씨에 하나님의 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행복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벤슨 교수가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 때문에, 즉 신경성이 원인인데 대부분 삶의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범은 바로 불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심장내과학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 연구팀이 한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불안을 1년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지고 가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2%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길게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벤조디아제파인이라든지 리브리움, 그 다음에 바륨 이런 것들을 신경안정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치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구속했잖아, 지명해서 불렀잖아. 그래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 믿음이라고요.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싸워주리니,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덩어리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는 것은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야, 내가 이거 진학할 수 있을까? 내 이 점수 가지고 이 점수도 별로 안 나왔는데 내가 이거 졸업하는데 취업이 정상적으로 될까?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직장에서 평생 잘 별 시비 없이 명퇴당하지 않고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어음 받았는데 이거 부도나지 않을까? 내 사업 지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이거 사업이 계속해서 잘 풀려나갈까?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불안인데, 그런데 불안할 필요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쥐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나오미 가정에 닥친 연속적인 재앙은 약속의 땅을 떠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지난주에 흉년이 왜 왔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오미 자신도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나오미는 흉년보다 더 무서운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야, 아들이 이제 소망이다. 나는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있잖아. 그랬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한 집에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위기든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뭐예요? 위험한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내가 넘기기만 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을, 더 잘 나가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코닥 아시잖아요. 코닥 1980년대 직원만 16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 달에 파산 신고를 낸 것입니다. 왜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디지털이 나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진 전문 작가가 아닌 이상 필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1300만 화소 뭐 이러고 이러는데 누가 사진기계 들고 돌아다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5월 5일 날 꿈을 먹고 살지요 CTS에서 저희 마당에서 하는 행사를 전부 찍어가지고 그날 저녁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뭘로 찍었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드론 띄워놓고요, 드론에서 찍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날 방송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웬만한 카메라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발명해냈냐 이거예요. 코닥이 한 거예요. 코닥이 1975년에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름으로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석권하고 있는데 디지털이 뭐냐, 디지털이 낫지 뭐 이러면서 그거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파산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 잘 이 변화에 적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먹을 것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잠시 풍요로움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기필코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에게 지금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런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룻기 1장에 보면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문은 회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온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게 두 며느리뿐이에요. 이삿짐 챙겨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고, 저것들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더구나 저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 아닌가, 내가 공연히 늙음하게 외로움을 던져버리려고 저것들을 데리고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괜찮은 시어머니잖아요. 이런 시어머니만 있으면 고부 갈등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이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시어머니의 좋은 배려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꼭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나 시험이야, 그래서 교회 못 가, 나 고3이잖아,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세요? 아, 그래, 고3이잖아. 그러니까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면 돼. 교회는 또 적당히 다니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걔네들은요, 안 나가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대학 가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대학 가도 안 나온다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귓방맹이를 갈겨서라도 끌고 나와야지,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아니, 일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할 때도 첫째 뭐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신앙환경. 둘째는 교육환경. 셋째는 자연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런데 우리는 이사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많이 오를 땐가? 여기가 많이 오를 땐가 아닌가? 그런 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생각하고, 맨 마지막에 신앙환경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제. 그거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과부이기 때문에 이 과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머니가 결국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니다,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내가 시집을 다시 갈 수 있냐? 아니, 가서 설사 애를 오늘 밤에 임신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 낳아서 언제 자라기를 기다리겠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형이 죽잖아요. 그럼 형수는 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동생을 낳아야 되는, 이거 언제 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결국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붙쫓았더라.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16절 17절 좀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아파트도 이상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를 선호한다잖아요. 아니 우리 지역 보자고 그냥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다 어디 갔어요? 무슨 포스트 더샵, 이스트힐, 와이시티라나 스위첸, 한라비발디, 스타힐스 전부 이름이 그래요. 그리고 더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잘 못 찾는 아파트래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못 찾는다네. 참나. 자기도 시어머니 될 텐데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능력 있는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두고 온 땅이 많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보니까 룻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요? 일평생 예수를 선택하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주일 예배, 수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과의 차이는 지금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많이 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걸어서 나와서 처음 교회 등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받아서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다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지금 사사시대잖아요. 성경이 잘 있어야 모세 오경이 있는 거라고요. 모세 오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나오미가 이 룻이 읽었을까? 아니요. 그 당시에 파피루스나 가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도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1톤 포토로 하나 실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방탄유리로 막아놓고 아주 쳐다만 보지 가서 만져보지도 못해요.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보지도 못해요. 그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내 가족들도 그렇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내 자녀들도 그렇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거 쉽지 않아요. 자식들이 평상시에도 특히 시자가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대잖아요. 시금치도.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길을 인도하시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 걸고 시어머니 붙잡고 하나님 믿으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두 여인이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가서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과부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할 일이 없다고. 에스겔 22장에 보시면 22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니,
같은 동족끼리도 혼자 된 여인들, 혼자 된 자녀들, 이런 아이들을 해하고 막대하는데, 아니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다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다 부려먹을 텐데, 우리의 종이 될 텐데, 흉측하게 생겼으면 그러면 부려먹기가 좀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유태인들이에요. 가면 개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그걸 루시 모르겠어요?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그걸 루시 모르겠냐고요. 그런데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 길도 막막하죠. 이방 여인이죠.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룻의 나이가 뭐 많아야 30대 초반 아닐까. 왜냐하면 내려가서 10년 만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아니 내려가자마자 결혼했어도 3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허구한 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평생.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한번 좀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줘야 되고요, 내 곁에 늘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가 1962년에 라이스 대학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달에서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되는 이유, 그것을 수없이 많은 레포트를 써가지고 백악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가 그걸 하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1%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969년에 7년 만에 암스트롱이 달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누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망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고 물으면 뭐 종교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 좋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뭐 금상첨화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내 욕구만큼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오르바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오미처럼 나는 이제 유대 땅으로 가면 다시 모압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장사되는 그 땅에 나도 장사될 것이다 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고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세상 다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끝내는 믿음으로, 끝내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서 멋지게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